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시작. 자, 설교를 짧게 할 테니까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감동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지금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울 시간이 있으면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게요. 그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자분이죠. 나발의 아내. 이 가정을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블레셋들이 막 이렇게 침략해 와가지고 약탈해 가니까 그 살림에 지켜주는 담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니까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되어가지고 이 양털을 처음 깎으면 이제 주변 사람들을 모셔놓고 대접도 하고 이런 그 문화가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이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주변 사람을 다 초대해가지고 그 대접을 하는데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서 이렇게 부자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윗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잊어버렸나 보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이나 좀 달라 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비방하고 또 다윗의 집안을 모욕하고 다윗의 사람들을 막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너무 속상해 가지고 이 은혜도 모르는 이 인간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 400명의 사람들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자기 종에게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그 종이 그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이 다윗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이 살림을 지켜주는 담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발이라는 아비가일의 남편이 그들을 모욕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들의 집안을 막 모욕하고 이래가지고 다윗이 이게 꼭지가 돌아가지고 쫓아온다 이 말이죠 지금이.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오는 음식도 좀 만들었고 가서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서 갔는데 이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맥주를 수출해 갔던 것 같아요. 잔뜩 드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목이 굳어가지고 불순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열흘 후에 그냥 하나님이 치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아비가일에게 전령을 보내서 뭐 하라고 보냈나 이리 봤더니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40절 한번 봐보세요. 40절입니다. 이 전령들을 왜 보냈나 이리 봤더니 40절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이렇게 했어요. 42절에는 아내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가자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비가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비가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의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은 지금 산적 생활하고 있어요. 산적 생활에서 언제 사울의 군사에게 잡혀서 죽일지 몰라. 그리고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은 그 지역에서 부자라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아내가 된다고 저 산적처럼 쫓겨다니는 저런 사람의 아내가 된다고 따라가냐고. 상식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로는 다윗은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거다 이거죠. 그러므로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오늘 2절에 보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지역에서. 근데 부족함이 없는데 왜 따라가냐고. 거기를 죽으려고. 따라가야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더 높아지고 보호하려면 사울 왕에게 신고를 해야 돼. 다윗이 어디가 있다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 따라가려고 그러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지금 남편 하나 죽었으면 말지 둘까지 잃어버리면 인생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왜 따라갔을까? 왜 그럴 줄 알면서 다윗의 아내가 됐을까?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번 봐보세요. 28절 한번 봐보세요. 28절. 지금 28절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남편과 자기 가족들을 멸하려고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쳐들어올 때 이 아비가일이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 속에 지금 이 아비가일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고. 한번 봐보세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든든한 집을 세워준다는 말은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금기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왜 그런가 이래 봤더니 지금 다윗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왜 당신이 하나님께서 든든한 집을 세워주는가 이래 봤더니 당신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텐데 왜 세워주느냐 이리 말할 때 당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당신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29절 한번 봐봅시다.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여기서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이 말은 사울의 군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의 군세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와도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왕의 군사들이 사울왕이 물매로 던지듯이 하나님께 던져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30절 한번 봐보세요.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은 당시 사울왕에게 군사에게 잡혀서 죽을 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살려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31절에 한번 봐보세요. 31절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옵소서. 이런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후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때 이 여종을 좀 기억해 달라,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비가일이란 여인은 비록 시골에 살고 있지만 뭐가 있다?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망하고 결국은 언젠가는 사울왕의 군사들에게 잡혀서 비참하고 천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살려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뭘 부탁, 그때 이 여종을 기억해 달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죽었어요. 다윗이 아내로 자기를 맞이하려고 있어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이 믿음, 이 비전이 있으면 따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내 계산, 내 상석, 사회적인 통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리 봤더니 강력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 강력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어요. 뭘 따라 삽니까? 자기 계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상식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통념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강력한 비전, 강력한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우리 주님의 삶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삶은,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이 유대를 해방해 주기를 원했어요. 이게 사회 통념이고 사회 상식이었어요. 당신이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실력이 있으면 이 유대를 해방시켜 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길을 가신다고. 그 길을 가시면 모욕을 당하고 수많은 수치를 당하고 비하를 당하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죽어갈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다고. 왜요? 그분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어떤 꿈, 어떤 비전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강력한 비전이 있었어요. 우리를 살려야겠다는 강력한 비전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따라 살아간다고? 자기 상식 따라 살아간다고. 뭘 따라 살아간다고? 자기 계산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강력한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의 아내가 됐으니 그 부귀영화 권세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여인과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다윗의 둘째 아들이에요. 다윗이 통념상으로 10명이에요. 뭐 10명도 더 돼요, 사실 아들이. 근데 이 10명의 아들이 왕자의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에 중간에 다 죽어요. 근데 이 아들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기록에도 별로 없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다니엘이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기르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왕자의 난안에도 개입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만족한데 왕자로서도 만족했다 이 말이에요. 만족했다는 말은 뭐예요?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더 바랄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요, 상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꿈이 있고 이 땅을 향한 강력한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이 중심, 말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